기도의 9번째, 그리고 이번 수요일이 마지막 신년기도의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방금 우리 광고에서 보셨겠지만 우리 서울 헤세드 서울 찬양기도에 참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감격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한 것은 이 예배 하나를 드리기 위해서 춘천에서 일부러 두 분이 오셔가지고 그 산 넘고 물 건너셔 오셔서 예배 드리고 다시 당일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뭐 동탄에서도 오시고, 또 뭐 독일에서 우리 헤세드 교회 예배를 독일에서 드리다가 또 이렇게 한국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오시고, 정말 많은 곳에서 이렇게 오셔서 정말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지금 이 헤세드 교회 예배를 서울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시는 분은 뭐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지 마시고 이렇게 서울에 예배 참여하셔서 함께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첫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헤세드 청년부원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도와주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하고, 요즘 이런 청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진에 제목을 붙였습니다. 사진의 제목, 이런 청년부 또 없습니다. 근데 이 제목을 오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그 예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위치가 어디냐면,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정말 지하철 종각역에, 종각이 어디냐면 이 1년에 한 번씩 보신각 종소리 들으시죠? 바로 그 옆에 있어요. 보신각 종 바로 옆에 있는데, 종각역 4번 출구에서 나오시면 정말로 1분입니다. 부동산 광고에서 1분이 아니고 부동산 광고에서 1분이다 그럼 10분인데 여긴 진짜로 1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혹시 뭐 차를 가지고 오신 분은 저기 영풍문고에서 주차하시고 이렇게 건너오시면 되니까,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설교하느냐, 얘기하느냐,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오시라고 이렇게. 예. 그리고 참 설 연휴에는 없습니다. 설 연휴에 오셔서 문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예. 정말, 그리고 정말 이 현장 예배 오셔야 되는 이유는, 서울 사시는 분들, 현장 예배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성심당 빵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성심당 빵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자,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못다 했던 그 The Last Beremere라는 이 화가를 소재로 한 이 영화입니다. 오늘 이 영화를 우리가 생각하실 때 두 가지를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첫째, 무엇이 진짜냐,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냐, 이거를 좀 염두에 많이 두셔야 되고, 또 무엇이 가치가 있는가, 가치 있는 게 뭐냐,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영화보다는 좀 실제로 있었던 일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이 패망하고 나서 히틀러가 죽고 이러고 나서 이 연합군에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발견한 게 뭐냐면, 이 나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작품들을, 미술 작품들을 모아놨던 거예요. 그 소금 광산 밑에다가 정말 뭐 깜짝 놀랄 만한 이 작품들을 어마어마하게 모아놨어요. 그걸 주도한 인물이 누구냐면, 나치의 제2인자였던 괴링이라는 사람이 정말 뭐 천문학적 액수의 돈을 써서 사온 것도 있고, 뭐 훔쳐온 것도 있고, 뺏어온 것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한 작품들을 여기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미술하시는 분들은 뭐 어느 작품이 있는지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작품들이 많이 있었는데,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 나치가 혹시나 자기네들이 이제 전쟁에 져서 연합군이 쳐들어오면 이 엄청난 이 미술 작품들을 다 파괴하려고 그랬어요. 폭탄까지 갖다 놓고 자기네가 지면 터트리려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잘 해체해 가지고 폭탄 터트리지 않고 잘 이 연합군들이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작품이 있었느냐면, 예수와 가늠한 여인. 우리 그 성경 말씀에 잘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수와 가늠한 여인을 그린 이 작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누구의 작품이었느냐? 그 베르메르, 그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를 그린 베르메르의 작품으로 알려진 이 예수와 가늠한 여인의 이 작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냐?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를 그린 사람이 누구냐? 요하네스 베르메르라는 이 네덜란드 정말 엄청난 화가인데, 이분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43세로 요절을 했고, 그래서 남겨진 작품도 거의 30몇 개밖에 없어요. 정말 희소합니다. 몇 개 없어요. 자, 보십시오. 이게 작품이 많을수록 가격이 올라가겠습니까? 적을수록 가격이 올라가겠습니까? 적을수록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 엄청난 가격이에요. 이분의 작품이.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엇이 가치가 있는가?
희소하면 무조건 가치가 있는, 뭐 이렇게 놀라운 사람의 작품은 당연히 희소할수록 가치가 있는데, 그럼 희소하다고 무조건 가치가 있느냐? 제가 하나 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강해를, 벌써 그게 한 10년 전인 것 같은데, 마태복음 강해를 할 때 제가 직접 제작한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를 제가 했어요. 이거는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작품입니다. 이게 희소하다고 가치가 있습니까? 이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작품이에요. 희소하다고 무조건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누가. 그래서 희소하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누구의 작품이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 목양실에 아주 뛰어난 예술 작품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어떤 작품이죠? 우리 서울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조원강 화백님의 이 작품, 이게 거리에 따라서 이게 다 보는 게 달라지고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작품이라는 건요,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했느냐. 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요, 지금 뭐 역사를 다 따져볼 필요도 없고, 지금 현재만 몇 명이 있느냐? 전 지구상에 80억 명이 있어요. 80억 명의 인구가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80억 명 하나하나가 다 다릅니다. 한 명 한 명이 다 달라요. 다 희소성이 있어요. 전 세계의 유일한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뭐 잘났건 못났건 이렇게 생긴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모두를 다 다르게 창조하셨으니 정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정말 가치가 있어. 근데 또 반대쪽으로 생각을 하면, 뭐 아무리 다 다르다고 해도 뭐 외계인이 와서 보면 우리 다 똑같을 거 아닙니까? 뭐 우리끼리 볼 때는 다 달라도 외계인이 와서 보면 다 똑같거든요. 다 다르다고 하지만 큰 틀에서는 거의 뭐 똑같은 80억 명의 인간인데, 하나님의 작품은요, 희소성이 없어도 무한의 가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 뭐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정도의 그 가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 한 1억 개 된다, 그러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1억 개 되면 아무 가치가 없는. 근데 하나님의 작품은 하나님이니까 80억 명이 있어도 모든 사람이 다 가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2차 대전 끝나고 나치의 창고에서 막 작품들이 발견이 됐는데, 그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나치의 창고에서 작품이 발견되기 전에 또 어떤 작품이 미술계에 막 떠올랐냐면 바로 이 작품이에요. 지금 비평가들이 막 감정을, 이게 진짜냐 가짜냐 막 감정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작품이냐면 엠마오에서의 식사라는 작품이에요. 이것도 이제 미술 비평가들이 뭐라고 판정을 했냐면, 그래, 이것도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를 그린 베르메르의 작품이 맞다고 모든 비평가들이, 그래, 이거 진품이다 이렇게 감정을 했어요. 자, 그럼 뭐 가격이 얼마겠습니까? 그래서 독일의 한 미술관이 이거를 얼마에 샀냐?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1,000만 불.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1,000만 불을 주고 이거를 샀어요. 그렇죠. 그럴 만해요. 이게 베르메르의 진품이라고 비평가들이 다 얘기하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가짜라면 얘기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가짜라면 1,000만 불? 아니요, 1,000불에도 안 살걸요. 무슨 가짜를 1,000불에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진품이냐 가짜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복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받은 복이 진짜냐 가짜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도 시편 1편 말씀드렸는데,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편이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가짜 복이 아니라 뭐 겉으로 보기에만 복,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복이 뭐냐? 진짜 복. 복 중에 진짜 복. 복 중에 진짜 복은요, 우리는 흔히 복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자, 열심히 노력해서 노력의 결과로 뭘 얻어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복 받았다 그럽니까? 노력의 결과로 얻은 것은 우리가 복 받았다고 안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한 것이 없는데 받으면 복이라 그러지,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건 그 노력의 결과지, 그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이라 그러면 자꾸 가만히 앉아서 굴러 떨어오길 기대해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떨어지겠지,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뭐냐?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뭐 로또 당첨되고 막 태어날 때부터 황금수저고 이런 게 아니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놀라운 선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그러면 우리는 흔히 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 복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이쪽 절반 복 받은 사람, 이쪽 절반 복 못 받은 사람, 이렇게 지금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너 복 받았냐 못 받았냐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말이야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가 한국말 중에 이게 뭐 꼭 사전적 의미 말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느낌으로 복, 축복 이거하고 행복 같습니까 다릅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차이예요. 자, 축복과 행복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축복 그러면 보통 뭘 생각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만히 앉아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는데 재벌 3세야. 그럼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태어났는데 천재예요. 그럼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자, 그런데 축복받은 사람들이 행복한가요? 저는 아닌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막 다이아몬드 수저에다가 막 천재에다가 이런 사람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괴로워요. 괴로워. 그래서 자기가 괴로우니까 남도 괴롭혀요. 이런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요, 축복입니까 행복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그 축복이 반드시 행복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이 행복이에요. 축복과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만약에 축복을 얘기하려면 자꾸 뭘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시고 우리가 거저 받는 거 이걸 얘기할 텐데 여기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이 암만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해도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면서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은행에다가 몇 억 불을 넣어놓는다고 그래도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죄를 짓는데. 죄를 지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것은 행복이에요. 행복. 우리가 행복해야 됩니다. 흙수저로 태어나도요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래서 악을 멀리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햇세도 모든 교인들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행복해야 됩니다. 교회 나오면요 행복해져야 돼요. 행복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주목할 만한 게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읽으면요 막 율법을 읽으면서 막 행복해져야 돼. 행복. 그거보다 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행복은 진리의 깨달음과 깊은 관계가 있다. 제가 오늘 말씀의 핵심 주로 뭐라고요? 진짜냐 가짜냐 이걸 잘 구별해야 돼요.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요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행복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3절 마지막 보면 형통해요. 형통.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everything gonna be alright.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일이 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의 형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일의 형통하고 다르죠. 뭐였습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 하나님이 나를 수박으로 만드셨는데 지금 영하 10도에 하나님 제가 수박인데요. 오늘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안 되잖아요. 수박이 오늘 영하 10도에 열매 맺으면 터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수박으로 만드셨으면 나는 반드시 여름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겨울인데 자꾸 하나님 열매를 오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기다려야 돼. 기대. 행복은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한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자는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복 중에 우리가 신년 되면 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는데 저는 인사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새해 행복하세요. 행복해야죠.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복이 진짜 복이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광고 시간에 보셨지만요, 우리 참 중고등부가 지난 목요일에 그 에버랜드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 중고등부 대단해요. 왜냐하면 이날 날씨가 영하 10도였어요. 야, 영하 10도에 저기 그 에버랜드를 다녀오는 중고등부는 역시 우리 햇세드 중고등부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장 집사님이 우리 저 특전사 출신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중고등부가 다 특전사가 됐어요. 다 특전사가 돼가지고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그래서 요 사진도 제가 하나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런 중고등부 또 없습니다. 자,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 자, 그래서 사실 저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 아무리 우리 부장님이 특전사셔도 이게 지금 영하 10도에 에버랜드를 가는 건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저는 대전에 있으면서 계속 중고등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갔다 온 교육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진을 제가 2장 보여. 이게 교육자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추위에 완전히 특히 이제 입술을 좀 잘 봐주시면. 예. 자, 그런데 제가 정말 감동한 거는 갔다 와서 우리 사역자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정말 하나가 되고 우리 중고등부가 정말 그야말로 행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행복을. 이 영하 10도의 날씨에. 자, 그래서 이게 영하 10도에 열매를 주신 하나님. 우리를 중고등부를 때에 따라, 이게 우리 보니까 중고등부는 수박은 아니야. 수박은 아니고 하나님이 영하 10도에도 열매를 맺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때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영하 10도에도 주실 때가 있고, 그건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 입술이 파래가면서 데리고 다닌 우리 사역자들, 정말 이런 사역자 또 없습니다. 저것도.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축복을 누리니까요. 이건 또 어제 우리 또 축구했거든요. 또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우리 대신 중학생들이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축구 가르쳐 준다면 막 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으면요, 행복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으려면 어떤 기간이 거치는 줄 알아요? 우리 코로나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코로나 때 학생들을 어떻게 전도합니까? 뭐 만나기도 힘든데, 뭐 우리가 대신 중고등학교 이렇게 들어오긴 했는데 3년의 코로나를 거치면서 정말 우리 힘들었다고요. 근데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열매 안 주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노력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축복을 주시는 거지. 뭐 아무것도 못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축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으면 정말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죠. 자, 아까 그 그림 이야기로 좀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 예수와 가늠한 여인, 이게 이제 그 나치의 그 창고에서 발견이 돼서 전문가들이 다 이거 베르메르 거다. 이거 그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화풍이나 뭘로 볼 때 이건 누가 봐도 그 베르메르가 그린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도대체 어느 매국노가 이 귀한 작품을 나치에게 팔아 넘겼냐? 이 사람 이거 붙잡아다 사형시켜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그 매국노를 찾았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이 판 메이헤런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실제 인물과 배우가 많이 닮았죠. 아주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합군이 신문을 합니다. 야, 너 우리가 조사본 바에 의하면 그 150만 길더, 이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거를 넘게 나치가 너한테 돈 주고 이걸 사갔다며, 이러면서 너 완전 매국노구나 이러면서 적에게 협조한 자는 사형인 거 모르냐. 실제로 이 2차 대전 끝나자마자 그 네덜란드나 이런 뭐 프랑스 여기저기에서는 이런 매국노들을 다 그야말로 총살을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이제 꼼짝없이 총살을 당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게 진짜 베르메르의 작품이 아니고 내가 가짜로 그린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되냐? 네가 어떻게 그걸 가짜로 그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원래 이제 미술가로서 데뷔를 했는데 비평가들이 나한테 완전히 악담을 쏟아부었다. 이건 뭐 미술적으로 가치도 없는 그림이다. 그래서 내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비평가들에게 복수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내가 복수를 해. 저 비평가들 완전히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내가 가짜 그림을 그려서 진짜로 판정을 받으면 완전히 그 사람들을 내가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내가 비평가들에게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이게 17세기 그림으로 완전히 인정을 받으려면요, 온갖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저기 이 뭐죠? 종이도 17세기 종이 그림을 구해다가 물감도 그걸 구해야 되고 온갖 노력을 정말 치밀한 노력을 해서 모든 비평가가 17세기 그림이라고 인정을 하려면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걸 그렸다고 자기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이 열렸는데 그거 말고 이제 또 다른 그림, 어떤 그림이냐면 바로 이 그림. 자 이제부터 영화입니다. 지금 여태까지는 다 저기 그 실제 있었고 지금 영화인데 예수님이 어린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그림이 또 이제 올라왔어요. 이것도 베르메르의 작품이라. 근데 이 사람 주장은 그거 내가 그린 거다. 이런 거 내가 그린 거다. 그러니까 비평가들이 딱 보더니 무슨 소리냐? 이거는 누가 봐도 베르메르가 그린 건데 이게 어떻게 가짜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이 막 열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사람의 변호인이 저 그림 살짝만 긁어보면 저 사람이 자기 몰래 사인해놓은 자기 이름 사인해놓은 거 있다. 내가 가짜라고 자기 이름 사인을 써놓고 이걸 물감으로 덮었다. 저 긁어보면 이 사람 이름 나온다. 그럼 가짜라는 거 다 들통날 거다. 자, 근데 이제 재판관들은 뭐라고 판결했냐면 아니 이렇게 위대한 문화유산을 저 사람 주장대로 이걸 다 긁어서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결국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면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이 사람은 이 네덜란드의 이 국보를 나치에게 팔아넘긴 혐의로 사형에 처한다. 사형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막 재판정이 막 들끓어요. 큰일 막 웅성웅성 난리가 났어요. 그러자 이제 이 변호인이 옆 사람에게 뭘 하나 꺼내옵니다. 화학약품이에요. 화학약품을 꺼내오고 이 사람은 저기 가서 소란을 피워 일부러 막 소란을 피워 누굴 막 때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한 틈에 이 사람이 그 화학약품을 들고 그 작품에다 이렇게 뿌려버립니다. 뿌려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막 연기가 칙 나면서 지워보니까 그 속에 그 가짜 그림을 그린 사람의 사인이 거기 들어있던 거예요. 가짜로 밝혀진 거예요. 가짜. 자, 이게 가짜로 밝혀졌는데 이 스토리도 가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건 원래 이런 일은 없었는데 영화에서 조금 더 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스토리도 가짜로 만든 거. 원래는 이런 일은 없었고 이 사람이 경찰들이 보는 앞에서 그림을 그려낸 거예요. 거봐라, 내가 이 그림을 그려낸 이거를 갖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비평가들한테 판단을 해보니까 이거 다 진짜다 이렇게 판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무죄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죄가 돼서 이 사람은 갑자기 매국노에서 국민 영웅으로 바뀌었어요. 왜? 나치에게 어마어마한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다. 이 사람이 가짜 그림을 그려가지고 나치에게 어마어마한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 그래서 완전히 또 국민 영웅이 돼버렸어. 총살당하려고 그러다가 국민 영웅이 돼버렸어. 진짜예요, 진짜. 근데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제 BBC에서 이 사람을 20세기 최고의 미술 사기꾼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재판정에서는 일단 어쨌든 사기는 친 거잖아요. 뭐 가짜를 진짜라고 사기는 쳤으니까 이제 1년형을 선고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재판 마지막 날에 심장마비가 와서 한 달 후에 사망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돈을 벌었냐면 그 가짜 그림 여러 개를 진품이라고 팔았으니 막 상상도 못할 돈을 벌었거든요. 집이 50채였어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람 그럼 축복받았습니까? 축복 못 받았습니까? 이 사람은요 타고난 재능이 정말 타고났어요. 타고나지 않으면 이렇게 못 그래요. 그리고 돈을 진짜 집을 50채 살 만큼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축복받았습니까? 축복 못 받았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행복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 마음속에는 그림을 왜 그랬어요? 복수심으로 그랬어요. 복수심. 내가 저 비평가들 복수를 해야 되겠다. 복수심으로 그림 그리면서 준비한 내가 이걸 갈고 닦아서 완벽하게 만들어서 속여야 되겠다. 행복했겠습니까? 성공은 했죠. 성공은 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행복하진 못했어요. 그리고 평생 이 논란에 시달렸어요. 이게 이 사람이 사기꾼이냐 뭐냐. 그래서 결국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게 축복과 행복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 헤세드 교회는요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한 교회가 돼야 돼요. 행복한 교인들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읽은 우리 본문 말씀, 진짜 복 있는 사람은요 1년 내내 열매 맺는 사람은 복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열매를 맺어야지 아무 때나 열매 맺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게 바로 형통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형통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제가 아까 일부러 그 영화에서 만든 스토리를 보여드렸죠. 진짜는 그냥 경찰관 앞에서 그림 그린 건데 영화는 조금 더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막 그 화학약품을 들이붓고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 삶에 이런 극적인 드라마는 없어요. 우리 삶에 물론 있는 분들도 있죠. 이런 극적인 드라마는 없어도요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는 건 뭐냐면 사실과 진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보내주셨다는 그 진실, 사실과 진실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진짜로 즐겁다고 그랬잖아요. 진짜로 행복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못해요. 악인들은 사실과 진실로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게 뭡니까? 모든 거짓된 거는요 결국 다 들통나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기반하지 않는 종교는요 가짜 종교죠. 그건 진짜 아편이에요. 우리가 종교가 아편이라 그러는데 사실과 진실에 기반하지 않는 종교는 아편이지만 진리의 종교는 복이요 축복이요 더 나아가서 행복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 서울 예배를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 헤세드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첫 주일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헤세드 교회 첫 시작할 때 5년 전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이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음을 합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을 4번이나 강조해요. 마음을 같이, 같은 사랑, 뜻을 합해서 한 마음. 여기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나눠지고 나면요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돼.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이거 정말 이게 우리 교회 표어 말씀이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 자만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라고요. 그래야 내가 행복해진다고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 칭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는 줄 아세요? 부교육자들 칭찬을 막 하면요 제가 행복해져요. 저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이 나보다 낫구나. 정말 나보다 다 훌륭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제가 막 행복해진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 교인들끼리 3, 4, 5 모여서 누구 뒷담화를 한번 해보시고 뒷담화를 한번 해보시고 또 누구 칭찬을 막 해보세요. 어떤 게 행복할까요? 그래도 난 뒷담화가 행복하던데 그러면요 그건 정상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 진짜 그건 회개해야 돼. 회개. 진짜 우리가 언제 행복해져야 되면요 남을 막 칭찬하고 세워주고 그래 그 사람이 나보다 낫지. 그 사람이 나보다 낫지. 이럴 때 진짜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들의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있죠. 이게 진짜 이것이 행복이라고 마치 시편 1편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 뭔지를 알려주는 것처럼 이게 행복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거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면요 행복하잖아요.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면 행복하잖아요. 내게 준 힘이 별로 없는데 그걸 또 나눠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억울한 일이 많아도요. 자 보십시오. 저는 이거 억울한 일이 많아도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참으면요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져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헤세드 모든 교인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칭찬하고 세워주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